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서, 이 책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역사적인 사건,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내온 책입니다. 신화나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왜 유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책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결국은 사랑하는 백성이고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채찍을 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의 70년 징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처럼 70년 고난의 때, 징계의 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섭리 속에 당시 바벨론을 점령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유대 백성들은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게 기적 아닙니까? 포로들 나라에 왜 성전 지으러 갑니까? 하나님의 큰 개입하심과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1차 귀환자들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주도되어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나라의 정신적인 신앙적인 구심점이 되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힘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많은 방해가 있어서 중간에 좀 쉬었죠.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종들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금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몇 년 지났다고요? 80년. 오늘날로 말하면 한 사람의 일생이 지나간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 귀환자 그룹들이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졌지만 그냥 건물만 있지 제대로 성전이 관리되거나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잘 관리하고 예배를 잘 수종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관리인들을 중심으로 2차 귀환자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 뒤인 BC 445년, 예수님 오시기 445년 전에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세 번째 귀환자 그룹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조국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지만 핵심적인 사명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임무를 갖고 돌아간 겁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에 의해서 조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이, 귀환자들이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만 몇 년이 지금 걸립니까? 거의 93년, 100년의 스케일을 가지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꺼번에 아니까 바벨론 포로됐다가 돌아왔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알지만은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있다 그래 보세요. 그 100년의 세월을 돌아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로 내어두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다가 70년 뒤에 나라가 이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100년에 걸쳐서 재건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역사의 주관자가 맞나, 이 민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나, 우리 분명히 불평하고 좌절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스케일 속에
온 세상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천천히 돌아가지만 하나님께는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남북이 분단되어서 60년 가까운 역사가 흘렀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도대체 언제 통일의 비전이 있을까? 이 민족은 언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최선의 뜻을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이 나라에도 이루어지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고, 이것이 성도가 나라 사랑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귀한 자 그룹의 지도자인 느헤미야, 이 사람은 당시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막강한 황제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술관원이 뭐냐? 황제나 왕실에서 먹고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공무원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술관은 뭐 대장금의 무수리쯤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고대 제국에서는 이 황제, 권력자들을 암살하려고 술에다가 독을 타거나 음식에다가 독을 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황제가 가장 신임하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할 만한 비서실장 같은 최측근 인사를 이 술관원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황제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신뢰하는, 내 생명을 담보할 만한 최측근 중에 최측근, 포로로 있었는데도 승승장구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런 자기 형제를 통해서 조국 유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은 뭐 SNS다, 인터넷이다 해가지고 금방금방 실시간으로 세계 정세를 듣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1000km 넘게 떨어져 있는 자그마한 유대 나라에서 그 페르시아까지 소식이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기 동생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소식인 거예요. 그 내용이 3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래도 지금 이때는 첫 번째 귀한 자들이 귀환한 지 한 93년 정도 됐을 때 아닙니까? 한 90년 정도 됐을 때예요. 8, 90년. 오래전에 귀환했던 첫 번째, 두 번째 귀한 자들이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고 이제 제대로 나라를 재건하고 조국을 좀 이렇게 회복할 줄로 기대했는데, 들려오는 최신 소식이 뭡니까? 성문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이방 나라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멸시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큰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민족과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이방 나라지만은 고위 관료로서 자기 가족과 자신은 평안합니다. 비서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예들도 거느리고, 나라 뭐 자그마한 자기 조국 난 몰라, 내 몰라라 내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이것이 나라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뭘 알아야, 관심을 가져야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미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존재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막 찢고 뽑고 할 때는 아직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관심은 아예 상대를 안 합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싸울 때가 그래도 낫습니다. 아예 뭐 들어왔나, 저기 기 들어왔나, 나갔나, 뭐 이렇게 되면은요, 그거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이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될 대로 되라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그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망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되는 집안을 한번 보세요. 되는 교회를 보세요. 되는 나라를 보세요. 전부 다 그 구성원들이 나 몰라라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습니다. 강 건너 불이 났으면 불 끄러 갑니다. 헤엄을 쳐서라도, 고함이라도 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방식으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깊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성도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한번 물어볼까요? 좀 간지럽지만 박 목사를 사랑합니까? 아멘 안 해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빼먹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있으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지를 돌아보세요. 나라를 사랑합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지를 돌아보라고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데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우선은 나 한 사람이 이 큰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만 기도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이 나라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다. 대통령도 중요하고 국회의원도 중요하고 뭐 정치 지도자나 모든 지도자들이 중요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설득력이 있어요. 히스토리,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사실은 역사가 뭐 사실의 나열이기도 하지만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앞선 세대들이 살아왔던 이야기.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his story,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곳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his story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민족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 믿음이 결합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한 기도, 탄식하는 기도지만 나라를 위해서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참으로 귀한 것은 그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정도는 웬만큼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이것이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삶의 열매로, 사명으로 이어졌다는, 사명으로. 느헤미야는 그냥 울고 통곡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안 되면 기도나 해보지. 기도나 해보지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기도는 움직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일을 만듭니다. 진정한 기도는 행동하게 만듭니다. 다 피상적이고 얄팍한 기도,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중에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막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유대민족, 우리 고통받는 백성들과 우리 조국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눈물로 깊이 헌신하며 기도하다가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아마도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주장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조국을 위해 내가 할 일이 없겠는가? 내가 지금 이방 땅에서 이 역사적인 시점에 아닥사스다 황제의 최측근 비서실장 같은 높은 요직에 있는 거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갔던 거 아닌가? 그래서 11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바로 아닥사스다 왕과 그 왕실의 고위 관리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고 있습니다. 더 출세하고 더 잘났고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만사 형통이 아니고 무엇? 하나님의 뜻이 이 조국과 민족과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만사 형통하려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 욕심만 막 구하면서 기도한다고 형통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만사 불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불통이 일어납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성도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기적 같은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그러면 너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너희 나라를 좀 도와야지. 군대를 붙여가지고 많은 재정을 후원해가지고 물자로 후원해서 자기 비서실장의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왜 이런 형통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시대와 그 민족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전개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뭐 새 성전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의 뭐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기도하는데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고 기도했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가? 그렇게 되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자꾸 이 기본적인 원칙을 놓치고 소탐대실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기도, 끈질긴 기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서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계선교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가 열심히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돈도 물질도 단기 선교도 그러다 더 오래 받으면 실제로 선교사로 나가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 점점점 복음 계승이 힘들잖아요.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들을 위해 헌신하게 되고 땀 흘리고 수고하게 되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게 되면요, 뭐 당장에 전부 다 뭐 민주투사가 되고 뭐 굉장한 뭐 정치가가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고 이런 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라 사랑이 표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보잘것없이 뭐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라더라도 내가 이 나라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로 내가 봉사한다. 가정주부가 그저 가정을 잘 살림 살고 자녀를 키우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이 나라의 인재가 되거라고 양육하고 키워도 그 나라 사랑이에요. 연구원들이 열심히 이 나라의 기술력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한다. 그것도 나라 사랑입니다. 교수님들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 그것도 일종의 나라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그저 밥 벌어 먹고 그저 그냥 죽지 못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짓 한다. 그러면 그건 나라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 많은 살아가는 일들 속에 어떤 기도의 마음, 어떤 중심이 배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이 불붙는 마음, 이 한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일상의 삶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다양한 방식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밝히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은 천국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땅이 아직 천국이 아니잖아요.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야 이 땅도 천국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하늘은, 천국은 하늘 천국만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잖아요.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대로 천국에, 완성된 천국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게 되면은 놀라운 사실은 완성은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지만 천국같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지경이 이 나라가. 한국교회를 보세요. 그동안 복음화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복음화해서 뭐 할 겁니까? 영혼구원해서 뭐 할 겁니까? 제자와 사람들을 천국 시민으로 성숙하게 해서 뭐 할 겁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천국화인 거예요. 뜻이 이 나라 가운데에 임하도록 그런 성숙한 왕같은 제사장의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성도들을 배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의 리더십을 교회에 맡겨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저 나라 사랑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인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인본적인 이상주의자들이에요. 인본적인 애국주의자들이에요. 왜?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신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더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셨던 고 김용기 장로님, 이 어른은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농촌을 일으키기 위해 일생을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역량으로 새마을 운동이 이렇게 태동했다, 이런 그런 연구 보고도 있어요. 이분은 매일 4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분의 개인 기도실에는 이 김용기 장로님이 친필로 쓴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속에 뭐라고 걸려 있느냐면은 이렇게 글귀가 써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저는 저 해병대나 저 군대 가서 봤는데 이게 그 기도실에 원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 김용기가 이 기도실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될 거니까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이었어요. 교회 어르신 한 분이 교회 마당에서 저를 만났는데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교회적으로 중요한 시점을 통과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뭐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있으시니까 괜찮아요,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사실 제가 집에서 기도한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정해놓은 기도의 분량이 4시간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오려고 왔다 갔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4시간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그 4시간 기도 분량을 채우려고 새벽 기도 못 나온대요. 그러면 안 나와도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 깊은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의 가정이 만세반석에 안심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나라 사랑의 핵심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이 나라 가운데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기도가 되고 삶의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만이 아니라 대한천국 만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